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요, 구약 성경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사사기 13장은 블레셋의 압제와 삼손의 출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13장에서 사사기 16장까지도 역시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각 지역별의 사사들의 행적을 중심한 사사시대에 연속된 그 기록의 역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특히 여기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서부 지역에 위치했던 단지파를 중심으로 활동한 삼손의 활약상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삼손의 행적에 대한 서론인 여기 사사기 13장은요, 블레셋에 의한 40년간의 압제와 삼손의 잉태의 고지에 대한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삼손의 출생과 그가 성장한 후에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 신에 의해서 감동되기 시작하였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삼손의 행적 전반에 걸쳐 주목할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40년간에 걸친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아직 회개를 하거나 부르짖은 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마노아 가정을 통하여서 삼손이라는 한 나시린을 예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인데요. 이는 사람은 깨닫고 있지 못할지라도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빈틈없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사사기 이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유별나게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실을 부각하여서 자주 언급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동하지 않았을 때에는 삼손이 참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실 삼손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기는 하였지만 결코 참 나시린답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도 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감동시키심으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삼손의 사역은 그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던 마노아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한 아름다운 자녀가 선물로 주어져서 그 혈통의 육적 생명이 연결된 것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영원한 속죄와 온 세상 죄, 그리고 또한 율법의 완성자, 율법의 마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이 값없이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이 연장된 것과 동일한 똑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사기 14장인데요. 여기에서는 블레셋 여인을 취한 삼손의 결혼식을 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가나안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 삼손의 행적 기록의 연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삼손의 이 기적적인 출생과 나시린으로서의 신분에 관해서 기록한 사사기 13장의 서론적인 배경에 이어서
여기 14장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땅 딥나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한 사건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삼손이 부모에게 딥나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딥나로 내려가던 중에 삼손이 사자를 죽인 사실과 그 시체에서 벌꿀을 취한 사실을 말씀하고요. 10절부터 18절까지는 혼인잔치와 수수께끼의 내기에 얽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0절까지는 삼손이 분노하여 아비집으로 돌아간 사실과 그의 아내가 블레셋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기록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임명된 이 삼손이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그 결혼 실패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해내는 촉진제가 되는 이 오묘한 이 사사기 14장의 사건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방인과의 결혼은 비단 삼손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해이해진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저지르던 악한 풍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방인과 통혼한 것, 결혼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과 결혼하여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도하여 선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방인과의 이 결혼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여기에서 삼손은요, 단순히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만 보고 결혼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이 이 사사기 14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결혼 과정에서 빌미를 잡아서 동족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응징할 생각도 담겨 있었다는 사실인데요. 그러나 삼손의 계획은 매우 유치하고 또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은 자신의 혈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삼손의 잘못된 계획이나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기회의 하나로 활용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결국 삼손의 계획대로 블레셋 족속과 싸울 명분이 생겨서 블레셋인을 삼손 단독으로 1,000명이나 죽이는 대승리가 이제 사사기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삼손이 스스로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하였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쓰임받게 된 것은 그 옛날 이집트의 바로 왕도 스스로 강팍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따라서 여기 사사기 14장도 구속사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는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을 절대 배제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원래 뜻만을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종합시켜서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보여주는 한 좋은 실질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사사기 14장의 사건과 삼손의 행적, 이 사건 전체가 단순히 한 영웅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일관되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사건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사사기 15장인데요. 여기에서는 삼손의 결혼 사건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에 대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나안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 삼손의 행적의 기록을 보면은요, 여기 사사기 15장은 사사기 14장에서 블레셋 출신의 신부를 블레셋인에게 빼앗긴 삼손이 이것을 빌미로 분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그러한 장면을 기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우 300마리를 통한 보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족인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우기 위해 결박을 했지만 삼손을요, 스스로 그 결박을 풀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도륙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싸움 후에 심한 갈증으로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의 이적적인 역사로 구출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사기 14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그 이제 삼손의 그 힘이 장사이고 혈기방장하지만 경솔한 삼손이 비록 그 동기 중에 동족의 구원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은 있었을지라도 사사로이 싸움을 일으킨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신 사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삼손의 사사 행적이 다른 사사와 달리 가진 특징을 보면요, 그가 개인적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한 거인 역사의 영웅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삼손 자신도 모르게 그의 행적을 활용하여서 택한 백성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삼손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블레셋과 싸우는 그의 행위는 단순히 사사롭고도 경솔한 보복적인 행위로 보였을 뿐 이스라엘을 원수의 압제에서 구출해야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님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번 세우신 삼손의 이러한 만용스러운 행동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허락함으로 오히려 삼손을 통하여 한 개인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심판을 하는 통쾌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이어지는 에나꼬레의 셈 이적 기사는 삼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여느 인간들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일 따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사기 15장은 다시 한번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하여 위대한 구속 사역을 기필코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인 구원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임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역사의 전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 구속의 섭리를 실행해 나가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변의 역사의 전개를 단순히 거기에 드러난 것만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함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여기 사사기 15장 9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보면은 동족에 의해서 결박된 삼손을 보게 됩니다. 자, 삼손이 블레셋인들을 크게 도륙한 데에 따른 후속의 사건인데요. 즉, 이 본문은 삼손의 복수에 붕괴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려고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블레셋에 넘겨주기 위하여 결박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해져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백성들의 모습은 비록 제약의 연속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가닥 소망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의 제약을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의 모습은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실지라도 더 이상 회개를 하거나 구원을 호소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삼손의 행동을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삼손을 그들 스스로 결박을 해서 대적의 손에 넘겨주는 실로 완악함의 극치를 달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은요, 로마의 속박하에서 회개의 역사를 전개하던 세례 요한을 죽이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완악하고 회개할 줄 몰랐던 그 모습과 잘 비교가 됩니다. 물론 이들의 모습은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지금 현대인들의 모습의 반영에 불과합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무르는 사람은 오히려 죄악을 좋게 여기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간섭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상황에까지 이르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령이 이처럼 완악해지지 않았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삼손은 동족을 위해서 수고한 대가가 결국 동족의 손에 의해서 결박당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 대적이었던 블레셋에게 보다 더 큰 분노와 회의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 그는 결코 반항하지 않고 동족을 위해서 순순히 결박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그의 모습은 온 세상 죄, 영원한 속죄, 그리고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고통을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기 위해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주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서 동족을 구해야 함과 아울러 그는 이방 족속 블레셋을 멸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일부분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우리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모두 감당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소득의 11조, 일주일에 하루, 주일에 1시간의 기도만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의 것은 나의 것인 양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분만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인격 자체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명 위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삼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전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참으로 열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으로 생명의 멸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